치시면서 그너의 도적 같이 찬양하시므로 주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련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1절의 삶 속에서 우리 보호자,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공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람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헌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들의 인생을 거듭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 날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 복된 날, 거룩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력과 진정된 예배사 하나님, 저희를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문 어린이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결의 인태되어 성경을 말씀하시고 형제의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에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장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남과 북 우리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늘 시문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겸손하게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과 사랑을 알아가고 실천하게 하시고 시험아 가정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큰 복을 나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순서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찬양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궁극의 말씀의 메시지는 양육하라라는 거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키워낸다. 자녀들을 길러내는 바로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인데요.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양육의 목적입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을 향해서 키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양육의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양육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방법도 바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육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 바른 방법을 동반해서 그 양육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양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죠.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문적인 용어들로 좀 풀이를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 영역을 말하겠죠. 마음, 감성적 영역.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마음은 감성이다. 그다음에 목숨은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한번 따라서 봅니다. 목숨은 의지력이다. 뜻은 지성이다. 힘은 체력이다. 하나님 사랑은 영성이다. 이웃 사랑은 사회성이다. 자기 사랑은 정체성이다. 그래서 7가지의 전 인격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양육의 목적을 그렇게 전 인격적인 것으로 설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방법도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전인격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을 동원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시대의 양육의 목적은 뭘까요? 많은 부모들이 설정하고 있는 양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전인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치우친 그런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7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뭐냐면 지적인 측면에 상당히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공부적 측면을 얘기하죠. 공부가 잘못된 요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치우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이 지적인 측면만을 양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요구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찾기로 하죠. 근데 그 일련의 이 목적이 뭐냐면 지적인 측면만 목적으로 해서 자녀들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적 설정이 지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방법론도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보게 되면 다른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인 측면, 공부적인 측면만 계속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목적 설정을 지적인 측면만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 방법론도 그렇게 동원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적인 측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 정보화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 이제 다른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적 측면은 너무 중요해요. 공부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양육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는 7가지의 이 전인격적인 양육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중에 이 차동혁 신부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인생 속에 이런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서 무지개가 뜨도록 해야 된다. 무지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 시대별로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 칼라로 표현을 했어요. 옛날에는 노동이 중심이 됐던 그런 시대에 노동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랙 칼라라고 얘기했어요. 블랙 칼라, 왜 블랙 칼라인지 아시겠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먼지를 뒤집었으니까 새카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이 됐던 시대를 블랙 칼라 시대였어요. 근데 블랙 칼라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면 이제 상당히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이제 작업들을 하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화이트 칼라 시대. 왜 화이트 칼라인지 아시죠? 사무실에서 뭘 입고들 활동들을 많이 해요. 흰 와이셔츠를 입고 화이트 시대가 되었고 그다음 화이트 시대에는 무슨 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네, 골드 칼라라고 해서 감성이 이제 중요시대요. 근데 시대별로 칼라가 하나씩이죠.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총천연색인 무지개 칼라,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그런 무지개 칼라의
전인적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기 원하신다는 것. 저는 그 신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총천연색, 무지개가 떠오르도록, 무지개 컬러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한 가지 컬러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컬러야? 지적인 컬러, 지성만을 계속 강조해요. 그것이 많이 개발이 되긴 해요. 근데 다른 것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의 목적을 먼저 우리가 잘 설정하고 그 양육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지적인 것만 개발을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공부만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전인적인 그런 개발을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당할 능력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 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그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인 것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뒷배경으로 해서 하게 되면요. 총천연색 무지개 컬러, 레인보우 컬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육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 세대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양육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양육해내야만 합니다. 먼저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스스로를 양육하셨죠.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좀 입에 익도록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셀프 리더. 셀프 리더는 누구를 이끄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슈퍼 리더십이 먼저입니까? 셀프 리더십이 먼저입니까? 셀프 리더십이 먼저예요. 자기를 바르게 이끌 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슈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리더십의 위기가 왜 왔느냐면 왜 리더들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를 바르게 이끌지 못해요. 셀프 리더십은 없는데 자꾸 슈퍼 리더십만 발휘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이끌겠다고.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올라옵니까? 근데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셀프 리더십이 부재 가운데서 슈퍼 리더십만 발휘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셀프 리더십이 약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바르게 이끄는 이 셀프 리더십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이 셀프 리더십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먼저 자기를 양육하는 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그 생애가 30대 3으로 나눠지죠. 30년은 사생활을 하셨고요. 3년간 아주 찬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근데 30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0년. 네, 그 힌트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어요. 키가 자라니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게 무슨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전인적 양육이 있으셨던 거예요. 몇 년간요? 무려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양육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먼저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 영적 리더십이다라고. 영적 리더. 여러분 셀프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슈퍼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 영적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경적 리더십이 바로 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먼저 가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보다 한 발 앞서 내가 가겠다. 그리고 그 길로 자녀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영적 리더십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계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로 6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앞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두 번째 스텝, 그리고 본문의 첫 번째 스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노엽게 하면은 교훈이고 훈계고 다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은 일단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럼 어떤 교훈도 어떤 훈계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력을 갖게 만들어요. 어떤 교훈도 어떤 훈계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는 것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이 아이들을 노엽게 해요. 저들은 폭력이 없는데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자,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시키기 위해서 총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 내가 총을 쏘겠다. 그러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총을 겨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 근데 이 총만 생각하시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응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총 말고 다른 것을 우리 부모는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말고도 다른 것으로 자녀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위협하냐면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 그것이 다 총체적 폭력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그래도 목사님, 총 들고 위협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맥락하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맥락하에서. 총 들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위, 그런 걸 다 동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위협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 폭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폭력을 찬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곡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분을 상당히 폭력적인 분으로 그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타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타락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말 거냐 그 구원의 선택권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폭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동원해서 상대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다 폭력의 범주인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노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용은 결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다 방어막을 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어떻게 양육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4절 다시 읽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훈을 하십시오. 이게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가르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교훈하시듯 교훈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이 교훈하시듯 교훈하라. 주님이 교훈하시듯 교훈하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실까?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장 중요한 철칙이 뭐냐면 먼저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친 다음에 행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100% 주님께서는 다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근데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사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거죠. 자,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섬겨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그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했어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청탁을 하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그날 우리를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높여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아주 분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야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수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얘기를 하시네.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왜? 섬기기 위해서. 근데 전혀 지금 제자들과 이게 코드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죠.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꾸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바로 높은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섬기는 자이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 속에 잘못 적용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다. 난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가르칠 일이 없어. 그것을 결심하라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까? 주의 교훈, 주님이 교훈하시듯 교훈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나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가르칠 게 없네? 입 다물고 살아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결심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께로 받은 주의 그 교훈의 말씀을 먼저 행하시고 그 교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씀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성을 띠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교훈 받은 대로 네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내 인생과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겠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적용하면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나 아무것도 안 행하니까 가르칠 게 없어. 입 다물고 살아야지. 그걸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100% 퍼펙트하게 지켜지진 않아요. 근데 지키는 그 노력의 그 수고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폭력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두 번째,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합니다. 아이들은 정확히 알거든요. 왜냐하면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정확히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살아 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하느냐?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노여운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노엽다. 주님의 교훈을 들을 때 왜 우리가 노엽지 않은지를 아세요? 그분이 먼저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전혀 노여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만 하셔. 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요구만 잔뜩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누구도 노여워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도 노여워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노여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따라라. 왜? 가르치는 것은 제대로 했는데 행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노여움을 백성들에게 갖게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노여워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뭐로요? 훈계하십시오. 여러분, 교훈은 어떤 것 같으세요? 교훈은 상당히 좀 부드러운 가르침입니다. 훈계는 어떤 것 같으세요? 훈계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거칠어요. 훈계는요, 잘못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해요. 아, 그것도 또 다른 폭력 아닙니까? 아니, 그건 폭력이 아니에요. 정당히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가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훈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폭력이 되냐면 감정적으로 훈계할 때 폭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자녀를 비난하면서 훈계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잘못만 다루면 되는데 인격까지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상당히 거시기 하는 거예요. 인격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쌍방간에 잘해야 돼요, 훈계는. 그래서 부모는 훈계할 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잔든한 호수 같습니까? 풍랑이 는 거친 바다와 같아집니까? 네, 거친 바다와 같아지죠. 그 상태에서 훈계하면 거의 100% 폭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비난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훈계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정확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아요. 나에게 지금 감정 풀이를 하고 있는 건지 훈계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가 지나칠 때 아이들은 노여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나를 대했다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되받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훈계해서는 안 되고요. 감정이 정리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녀를 훈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그 5남 1녀를 키우셨는데요. 여러분, 남자 5명 키우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뭐 빌비제했죠. 근데 얼마나 말썽들이 일으키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똑똑히 기억하는 건데,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동생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일 저지르는 거 저한테 보게 했어요. 네. 우리 이제 작은 집에 가서 옛날에는 그 폭공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 붙여가서 딱 던지면은 팍팍 튀는.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보는 데서 폭음탄을 터뜨린 거야. 작은 아버지. 왜 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폭음탄을 터뜨립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다 호출 받고 뭐 했어. 저는 따라만 다녔다는 것 때문에 예외. 그리고 일 저지른 놈들 다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말썽들을 많이 일으키는지 잘 알면서. 어느 날은 둘째 형이요, 산에 이제 친구들하고 올라가는데 친구 중 하나가 낫을 들고 갔어요. 낫 들고 가는데 낫 왜 들고 갔냐면 팍팍 찍으면서 올라가려고. 근데 형이 손등을 찍어버린 거야. 형 손등. 근데 그거 아버지한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숨기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흉터가 아주 깊이 남아 있어요. 큰형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야구를 하다가 야구 글러브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희귀했던 그런 시대인데 글러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사를 발견한 거예요. 독사를 이제 그 야구 글러브로 잡는다고 잡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네. 별 회개망측한 일들도 많이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런 잘못한 자녀들을 이제 훈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지키셨던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매가 비치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매가 빛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걸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 꺾어오게 했느냐면 잘못한 그놈이 꺾어오게 하셨어요. 너 매 꺾어와. 그러면 이제 어떤 매를 꺾어갈까요? 막 굵은 뭐 야구방망이 같은 매를 꺾어갈까요? 아주 야들야들한 얇은 걸 꺾어갈까요? 여러분들은 뭘 꺾어갈 것 같으세요? 근데 너무 얇은 것도 너무 예리해가지고 그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은 어떤 거 꺾어갈지 정확히 알잖아요. 이게 이쯤이면은 안 아플 것 같다. 이제 그거 꺾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왜 매를 꺾어오게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가 빛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당장 잡아서 때리잖아요. 근데 때릴 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때리게 되면은 그것은 거의 그 매는 말 그대로 폭력의 매가 되죠. 폭력의 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매를 아이가 꺾어올 때 빨리 꺾어올까요? 느리게 천천히 꺾어올까요? 여러분들이 매를 맞는 심정이라면 빨리 꺾어. 그러지 않잖아요. 상당히 느리게. 예. 찾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 맞는 게 겁이 나니까 천천히 꺾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아버지가 마음에 안정을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왜 매를 꺾어오게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요즘은 매 맞는 아이들, 이게 말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매를 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네,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매를 아이들 그 훈계의 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제 사라지죠.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매가 폭력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 매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여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건 훈계를 할 때 감정적 안정을 한 상태에서 해야만 제대로 된 훈계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훈계하면. 근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부모도 비난 섞인, 그리고 감정적으로 훈계하지 말아야 하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훈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받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4장 1절,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가 같다고요?
짐승이야, 짐승. 웃지 않냐?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온전한 훈계의 회복이 또 이런 온전한 훈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훈계가 사라진 시대잖아요. 학교에서도 훈계가 점점 사라지고 왜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훈계의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뭐 그런 어떤 극단적 이유 때문에 훈계가 자꾸 사라져. 교회 안에서도 훈계가 사라지죠. 훈계하지 않죠, 잘. 그런데 사람에게는 교훈만 필요합니까? 훈계도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훈과 훈계 둘 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훈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람. 그래서 훈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의 목적이라는 말씀 드렸죠. 내 능력에 맞춰서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면요, 그것은 정확히 내 수준의 아이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육의 목적을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되면 딱 내 수준의 아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은 누가 도와주셔야만, 그리고 누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스텝을 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능력 줘도 행하지 않을 것을 아세요. 누가 행하느냐? 믿고 화를 내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양육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온전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를 통한 그 양육의 온전한 삶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준의 양육의 목적을 설정해서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한 칼라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양육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양육해 나가므로 아이들의 인생 속에 레인보우의 칼라, 아름다운 무지개 칼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양육자들, 그 양육의 가정의 양육의 관계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서로 함께 이 양육의 아름다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고 또 훈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뜻하신 바대로 저희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준의 목적이 하나님의 수준의 목적을 설정하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양육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촛발을 내딛게 하시고 저희의 행동을 옮겨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경이로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들고
하나님 세상 풍조에 밀려 양육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심 가운데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마음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신앙 고백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의 나라 삼으시며 주의 온전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되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붙드시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되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 되고 또한 저희들의 사역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연세대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서 위험천만하고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담입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곳저곳에서 주의 몸을 섬기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고 또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의 큰 가품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궁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5월 마지막 주 27일은 우리 종교인 우리 찬양 제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 우리 가정 사역팀 우리 오작한 예수님 천천히 오셔서 광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직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제가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주일. 사실 선진국에서는 그 어린이날이 없대요. 1년 내내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없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찬양대 아마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찬양대회라고 하면은 잘하나 못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참석해서 얼마나 즐겁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사역팀하고 찬양사역팀 유재훈 변호사님하고 상의했는데 가정교회별로 일단 출장하고요. 또 가정별로 이렇게 출장하고 우리가 윷놀이 했듯이 이렇게 팀이 잘 안 맞으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신청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또 악보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넷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뭐 집에서 하시든지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상품은 아마 크게 준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상품을 좀 준비해가지고 하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찬양대 할 때 박자를 제가 못 맞춰요. 노래는 찬양을 잘 하는데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제가 집에 반주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반주기를 갖다 놓고만 안 될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도 즐거움인데, 그날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에 맞춰서 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 노래방은 가셔서 아시잖아요? 노래방 반주기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소리는 안 나게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가는 걸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셔서 그거는 그 반주기 문제는 제가 그 찬양
사역팀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갖다 놓고 혼자라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준비해서 그날 즐거운 하루의 행사가 됐으면 또 그리고 6월 6일날 우리가 제가 잠깐 6월 6일날 우리 전교일 야유회 갑니다. 그날 차량을 빌려서 갈 건데 거기도 반중 노래방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행 연습을 많이 해야 그날도 상품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행복한 가정이다. 또 1년 내내 가정이다리겠지만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반주기 하실 분 반주기 하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나 또 다른 악기 팀 우리 자원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반주하실 분들 반주하시고 그래서 각 팀별로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이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잠깐 다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우리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조해 주신 우리 이문수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죠. 가만히 있었자. 누구? 자, 이름 부를게요. 이름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혜원이. 아니, 혜원이. 잠시만, 너는 해나는 나이 혜원이. 이거는 저기 동생 거. 주원이. 리원이. 가만 있습니다. 하윤이, 시윤이. 그래. 전하윤, 전소윤? 여기 있어요.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또한 귀한 선물을 준비하신 손길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주님의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선물은 받자마자 열어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님들, 우리 각 가정님들과 안전해 되신 분들은 우리 식사하신 다음에 유아실에서 잠깐 먼저 좀 모임을 좀 갖고 시험한 가정교회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단답이 주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한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파트를 하나 줘. 잘했어.